호세아서 11장이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머니, 여자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어머니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한 게 호세아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긴 있어요. 다른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 보면은 뭐 신명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하는데 이사야서도 있고 요건 약간 좀 돌려서 완벽하게 표현한 거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건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됐던 이유가 있어요. 이 전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을 봤습니다만 11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갖다 그동안 피고인이 서겠다 얹혀놓고는 조목조목 그냥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했다, 네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쭉 이제 하나씩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니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귀가 완전히 딱 이렇게 덮여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저걸 지적하시지?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게 이제 10장까지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저걸 그냥 심판해버릴까? 이렇게 하다가 11장에 와서 다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또 제가 이렇게 심판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전형적인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왜냐하면 이제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만 자식이 말 안 들 때 화가 나서 그냥 뭘 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 자식인데 이렇게 돌아키잖아요. 그죠? 그 대목이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그냥 따겠다가 그래서 쟤네가 또 심판하면 어떻게 돼? 맞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 변덕스럽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한꺼번에 싹 심판하신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 왔다 갔다 진짜 그냥 심판할까 말까 심판할까 이게 왔다 갔다 하셨구나 이런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하니라고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시겠구나 이렇게 읽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고 11장에도 나옵니다만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인이 가진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들이 메시아 아니라는 걸 몰라서 회개 안 합니까? 아니죠. 자, 독재자들이 북한에 있는 뭐 독재자가 자기 방식대로 했을 때 인민이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알아요. 많은 사람이 도탄에 빠져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못 돌아와요. 왜? 저들에게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만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니까 내가 뭘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전혀 안 되는데 무슨 회개가 됩니까? 안 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하나님한테 능력 좀 안 주시는 분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이러면 이제 그런 분 같은 분들이 아니 겸손하게 살아봤더니만 손해만 보더라. 무시만 당하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살아보고 손해만 무시 이렇게 했더니만 무시 보고 손해만 받아요. 네? 조금 전에 뭐 있었던 일입니다. 저 기독교 상담 뭐 20년 가까이 했지만 이제 대학교 입학하려는 애한테 당신이라는 말 들어본 건 처음인데 불쌍해. 뭐 어떤 장치를 그 집안에 세놨는지 보면 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기억해보니까 20몇 년 동안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호칭을 들으면. 그런 호칭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가 갔습니까? 10개 지파. 남유다 몇 개 지파 갔어요? 2개 지파 갔어요. 10대2 3대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 있었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처럼 회개운동했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체적인 다 하실 필요 없었죠.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누구에 해당됩니까? 영종조에 해당되죠?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그 많은 왕조가 있었고 땅도 넓히고 여로보암 2세는 거의 은성기라고 하는 황금기가 어딥니까? 다윗대고 은성기 은으로 할 밖에 없게 두 번째 단계에 번창했던 그런 40년간을 통치하면서 그렇게 넓은 땅을 했었습니다만 회개운동을 안 했어요. 조그만 두 개밖에 없는 나라에서는 회개운동해갖고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이 나타났는데 북이스라엘 그 막강한 부를 차지하고 오므리 왕조 때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쭉 부가 중개무역하면서 아합 이럴 때 페니키아하고 정략결혼 해가지고 대단했습니다. 페니키아하고 정략했으니까 페니키아 같은 대제국이 딱 뒤봐주는데 누가 받습니까? 못 건드렸죠. 근데 회개운동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10대 2로 상대가 안 되는데 회개운동은 두 개가 있는 데서 일어났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남유다가 이어받았죠. 북이스라엘이 안 이어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회개나 겸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행동은 어떨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결국 세상의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 듣지 못한 사람들은 10대 우리가 이기잖아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그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면이 여기 쭉 보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11장에서 첫 번째 딱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뭘 달았습니까? 부부관계를 묘사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아들하고 부모관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 폐준화가 돼가지고 자기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걸 갖다가 몰라요. 조금 전에 강의할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서부터 9장에 나오는 원죄의 그 결과물이 뭐냐? 선악과 따먹은 거? 그건 원죄의 결과물입니다. 원죄가 아니에요. 선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는 원죄의 결과물이지 원죄가 아닙니다. 원죄의 결과물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부부관계가 파손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관계. 가인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자관계. 누가? 노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자기 자식. 함을 저주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온 인류가 그냥 서로 흩어져요. 이게 구약성경 창세기 이야기하는 원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이 지금 여기도 그대로 나타나요. 지금 이제 앞에는 부부관계였는데 두 번째 단계 누굽니까? 고멜하고 호세아니까 부부관계 아닙니까? 같이 결혼했는데도 또 그걸 못 참아서 내 원래 직업이 좋습니다라고 창녀 짓 하고 가니까 다시 가고 태기가 돼 있는 걸 갖다 사오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자기 재산 거의 다 바쳐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그때 볼이 그냥 싸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었으면 돈만 했을 텐데 돈이 모자라니까 볼이 갖고 간 거거든요. 곡식 가져가지고 자기로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퇴기로 나온 자기 아내를 사왔는데 여기 단계에서는 이제 그 맛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모습 그대로처럼 처음에는 부부관계 깨졌고 이제는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가 아들을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셨는데 이들은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못 알아본다. 이렇게 됩니다. 못 알아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을 갖다가 심판할까 말까. 그래서 나온 게 어디입니까? 아까 그 부분에 나온 11장 끝부분이거든요.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겠다. 나 주인 말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이 약속대로 북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안 돌아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가죠. 이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하나님 심정이 그런 데 담겨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린아이일 때 그들은 내 아들이라고 이집트에서 불렀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들이래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아들, 나아가서는 5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신 표현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나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래요. 큰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종이라고 했지 않냐? 아니요. 이사야에서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친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친구예요. 나의 것 아브라함아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0에서는 히브리 민족을 뭐라고 해요? 나의 큰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 아들, 친구 이게 뭐예요? 동격입니다. 다르진 않아요. 같아요.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아브라함 때 종이라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내 백성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에 이스라엘 보고 아들이래요. 백성이 아니라 백성하고 아들하고 오감이 다르잖아요.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하고 일반 국민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보면.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11장 1절 요 이야기가 언제 인용이 됩니까? 그를 대한 임시대 불러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인용이 됩니다. 어떻게 인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불러냈다. 이렇게 의미로 이제 인용이 되거든요. 아들로 불러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양육하고 교육을 책임졌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시켰다 이게요. 이때 당시에는 교육하고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육은 뭡니까? 먹고 사는 거고 교육은 뭐예요? 그냥 그들에게 제대로 된 사상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맏아들이라고 이제 부르신 거거든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갔어요. 언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바알을 위해 희생제물을 바치고 신상들에게 향을 펼쳤다. 언제부터요? 불렀을 때부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출애굽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뭐 챙깁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하나님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낸 야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또 했다 이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지을 지은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보면 자기 선조들 출애굽 때부터 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모습을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걸음마를 가르쳤고 내 품에 하나 길렀다. 그러면서 4절에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일부 성경 해석학자들 또는 일부 공부 안 하는 목사들 공부 안 하는 목사들이 이걸 갖다가 그냥 광야에서 아버지가 만나를 먹였고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공부 안 한 목사입니다. 진짜 그 목사는 회개해야 돼요. 안 맞아요. 도사가 여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가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 명사는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딸님 사랑하는데 젖은 안 먹였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먹였지 제가 안 먹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직역을 하면은 내가 자세를 숙여가지고 그들을 먹였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세번역은 그 어감에 맞춰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관련된 건 제가 계명대학교 나오는 박사 논문도 본 적이 있어요. 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여성 하나님의 모습. 왜 나왔는지. 계명대학교 박사 논문을 갖다 벌써 한 10여 년 전이군요. 뭐 무슨 단체 교리 비판을 하려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박사 논문이더라고요. 아,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도 쓰는구나. 이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중요한 구절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여자로 묘사해놨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한테는 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이 그럼 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때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유물이가 뭐라고 써져 있느냐? 사마리아의 야훼 하나님과 야훼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안에 아세라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 목상이 발견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호세아 때 이 시기에. 이 말이 무슨 일입니까?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내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아세라. 왜 아세라냐? 아세라가 엘신의 아내입니다. 가나안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엘신인데 엘신과 아세라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알을 더 숭배했어요. 풍요를 준다고. 엘신은 너무 높고 안 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 야훼 하나님한테 아세라라는 아내신이 있다. 여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나님의 성이 없기 때문에 니들을 젖을 보고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다 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호세아예요. 그걸 설명한 게 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그것도 누가 이야기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호세아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은혜할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호세아한테 말씀을 야, 나 성 없어. 나 여자 남자 없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이게 언제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이때가 800년쯤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쯤 전에. 근데 2800년쯤 전에 이미 없다라고 했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무슨 뭐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고 무슨 여자가 성령 상징태가 되고 뭐 복직된 하와가 나오고 뭐 이상한 소리가 왜 나와야 돼요? 2800년 전에 없다라고 이미 호세아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 절대 안 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님 믿습니까? 안
안 믿어요. 믿는 체 하는 것 뿐이지 안 믿어요. 그때 못 믿는다. 자,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출애굽기 딱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마라에 쓴물이 생겼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은 내 말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병이 날 때마다 너희들의 뭘 대해주겠다? 치료자가 대해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호세아는 잊지 마라 라고 계속 망각처럼 비판했는데 또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실제로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는 남유다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신구약 역사, 특히 구약 역사를 보고서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겁니다. 구약 역사는 구약의 기록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라고 해버리면 주체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죠.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사라고 이야기도 해요. 반역을 했잖아요, 계속. 그럼 주체가 누가 돼요? 인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해석 같은데 사실은 안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계획이에요. 구원 역사예요. 섭리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게 구약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언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선악과 땅 먹고 타락했는데 뭘 입힙니까? 가죽옷 지어 입히잖아요. 가죽옷 지어 입혔다는 게 뭡니까?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수립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구원 계획 따라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수, 여자의 원수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이미 구원 계획을 아무런 조건 없었던 인간에게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워놓으신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면밀히 내려오는데 이 구원 계획을 갖다가 심심하면 투가면 거절하고 반대를 해요. 누가? 인간이. 이걸 기록한 게 이제 구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간다 이거예요. 분명히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뭐 말 얻으려고 가지 마라. 근데 돌아간다요.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다시 노예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옛날에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집트의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는 뭐가 돼요? 아시리아.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당했습니까?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했죠. 참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남유다가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현재 이스라엘이 없어졌을 겁니다. 왜? 아시리아가 썼던 정책하고 이 바빌로니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빌로니아가 썼던 정책이 달라요. 바빌로니아가 남유다를 멸망시켜놨기 때문에 남유다가 유태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존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왜? 일단 남유다에서 다 데려가버려요. 유명한 지식인들은. 안 남겨놔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유다에서 글자하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버리면 누가 전통을 보존합니까? 어떻게 구약성경이 읽습니까? 어떻게 전승합니까? 없어져요. 불가능해요. 근데 바빌로니아는 특징이 그래 니들끼리 반란만 일으키지 말고 바빌로니아 개정만 하지 말고 니들끼리 모여 살아봐. 문화 유지해. 이렇게 활용해줬거든요. 그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아시리아는 아수르라고 되고 아시리아 되는데 아시리아가 좀 맞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 데려가 버렸어요. 다 데려간 다음에 어디 갑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정복한 사람들을 모다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살게 놨어요. 그 다음에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다른 나라 민족하고. 강제로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뽑잖아요. 죽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10개 집파했지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물론 그 전부터 여기 나온 것처럼 뭐가 되니까 바알 숭배하고 하면서 완전히 흐려졌던 것도 있죠. 흐려졌던 것도 있어요.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전에 나온 것처럼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더 그냥 어떻게 됩니까? 몰락의 길을 갖다가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남유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유다처럼이 아니라 남유다를 아시리아가 그때 그냥 같이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몰라요. 근데 아시리아가 그때 남유다까지는 안 왔어요. 북이스라엘 딱 해놓고.
이유가 뭘까? 정확히 잘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그때 남유다가 아시리아에 뭘 바칩니까? 조공을 바칩니다. 뭘 이렇게 돈을 갖다 해가지고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다른 나라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이 들어오니까 자기 동쪽이 침공이 들어오니까 남유다는 누구한테 손을 내미냐? 아시리아한테 손을 내밀어가지고 우적을 도와주시오 하면서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아시리아가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근데 조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아시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좀 남유다 어떻게 멸망시켜볼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신흥 제국 바빌로니아 일어나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틈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정신없으니까 깨지니까 막 그냥 어떡하니까 바빌로니아 때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버립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인데 이 역사의 흐름이 왜 이렇게 진행됐느냐?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아시리아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6절에 보면 뭐라니까? 성문빗장이 부서진다. 성문빗장이라는 건 뭡니까? 그 나라의 뭡니까? 국방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이 난다 이거예요. 박살이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 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소수하지만 그가 그들을 이렇게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데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높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당했으면은 야 이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된다 라고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누굴 찾아요? 바알을 찾아요. 왜? 돌아갈 엄두도 못 내고 돌아갈 귀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야 바알이 아니야 나야 돌아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무 기저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알이 니들을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라고 돼버리거든요. 또 아무리 높이 있는 사람도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있으니까 모시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7절 넘어가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드마, 스보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드마, 스보임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같이 망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호세아에서의 애매한 점이 나타나요. 어떤 애매한 점이냐? 예전에 처음 호세아 때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북이스라엘의 히브리어나 남유다의 히브리어랑 같지 않냐?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위에서 오신 분들 세 분 있으세요. 저기 뒤에. 저분들하고 남한사에 왔을 때 말 같던가요? 우리 서양자매 같아요? 좀 다르죠? 한글을 쓰기 쓰는 다르죠? 영민이랑 진익이 이렇게 경험해 봐서 알 거예요. 그죠? 얼마 갈라졌습니까? 남한하고 북한 지금? 한 70년 갈라졌잖아요. 근데도 잘 몰라요. 근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얼마 갈라졌었어요? 호세아 때가 거의 한 170년 정도 갈라져 있을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기록들은 성경에다가 글을 남긴 선지자가 몇 명이니까 총 16명입니다.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글을 안 남겼어요. 또 5대 선지자 있고 선지자 많은데 글을 남긴 선지자는 16명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북이스라엘 출신은 누구예요? 딱 한 명뿐이에요. 누구? 보세요. 아모스도 있잖냐.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지 북이스라엘 출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어려운 부분이 북이스라엘의 히브리어다 보니까 용례가 없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어떠지? 비교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그게 지금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하필이면 아드마하고 스보임이냐 소돔하고 고모라를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서 애매해요. 애매해서 추측만 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때 잘 안 알려졌던 뭡니까 이게 아드마 스보임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관심 없는 지역까지 다 언급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잘 알지만 여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걸 이렇게 언급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잊혀지지 않는 도시로 늘 기억하실 것이다. 요렇게 이제 추정만 해요. 추정이에요. 왜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를 안 하고 유명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요 두 도시를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요. 용례도 없고 뭐 기록도 없고 하니까 그냥 추정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뭐 아니면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요 단어가 요 지명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낯설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을 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지명을 이야기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뒤집어 풀어. 돌아와라. 10절까지만 해도 10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토지 수확이 많아질수록 재단도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했어요? 돌기둥만 꼭 세웠다 이게요. 10장 1절에서. 그러니까 잘 되니까 뭘 했어요? 돌기둥만 세웠어요. 야, 지금 말도 안 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왜 돌기둥만 세워? 나한테 반응만 해? 요게 10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일관적이려면 11장에 가서 거봐. 니들 내 말 안 듣고 돌기둥 세우고 엉망했지? 나한테 니들은 심판할 거야. 이게 맞아요. 그잖아요. 흐름이. 근데 갑자기 11장에 와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12절은 안 봤습니다. 11절까지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절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에서 아까 뭐 이렇게 장절 구분된 게 거의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한참 뒤입니다. 한 10세기, 한 1000년쯤, AD 1000년쯤. 신약성경 같은 경우 15세기에 장절이 구분됐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는 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3절까지가 한 달락입니다. 2장 3절까지가. 그러니까 1장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1장 26절, 27절 나온 것처럼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 낳고 뭐 이게 그냥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1장만 보면은. 근데 2장 3절까지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안식하는 게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여기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못 바꾸냐? 갑자기 바꾸려니까 사람들이 막 당혹스러운 거예요. 장제를 갑자기 바꾸니까. 그래서 못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분명히 2장 3절까지가 한 달락이에요. 그래서 창조 목적이 애 낳고는 그럼 우리 집안부터 지금 우리 가정부터 지금 죄 지은 겁니다. 왜? 2명은 낳아야지 현상유지가 되잖아요. 1명밖에 못 낳았으니까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했는데 죄 지은 거에 대해 우리 집안부터. 2명 낳아 현상유지 2, 3명 낳았으니까 감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제 목당지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비싼 적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이비들이, 특히 사이비들이 그거 가지고 잘 장난을 치는데 왜? 사이비들은 원전을 안 봐요. 히브리어 봅니까? 안 봐요. 헬라어 봅니까? 안 봐요. 또 무식하게 성경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만 돼 있대요. 아니요. 다니엘서는 아람어가 기록이 돼 있어요. 3개예요, 3개. 안 봐요. 안 보니까 2장 4절부터 창세기 끝장까지가 톨레도트라 해가지고 내력 또는 일 이렇게 번역된 나라에서 10개의 톨레도트가 돼 있고 2장 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창조 목적을 따지려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놓고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뭔가를 따져야지 1장만 놓고 보면 다 속아요. 1장만 놓고 보면 1장이 몇 절까지 있으니까 31절까지 있지 않나요? 네. 한번 보실래요? 1장 31절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가 원래 성경 강의하는 교회니까 경사교사 한번 볼게요. 창세기는 구약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네. 보실래요? 1장 31절까지만 놓고 보면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예요? 1장 26절, 27절, 특히 27절, 8절 이쪽이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거기서 능가하는 게 없어요. 왜? 28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님 복을 능가하는 게 어디가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능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최고니까 1장 31절까지만 보면 창조 목적이 뭐예요? 이게 복 받아갖고 뭡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뭐 생물을 다스리고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근데 2장 3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하면은 2장 3절이 창조 목적이 되거든요. 2장 3절랑 같이 읽어볼까요? 이랬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요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럼 인간이 안식을 하는데 누구와 같이 안식을 합니까? 혼자 안식합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안식해야죠. 혼자만 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뭐라 신혼 때는 부부끼리 불만 안식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하고 같이 안식해야지. 그럼 저희 쫓겨난다고. 안식 대상도 안 된다고 맨날 이렇게 구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안식해야 돼요. 그래서 2장 3절까지가 보고 보면은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꼭 뭘 봐야 되냐? 우리 신학대학으로 가면 뭘 이야기하냐? 원전을 보면 훈련을 시킵니다.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1장만 보면 보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1장만 보면 창조목적
맞잖아요. 1장 보면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보고 능가하는 게 없어요. 근데 2장 3절까지가 한달라기 때문에 2장 3절까지로 보면 2장 3절이 더 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안식하게 하는 것.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는 것. 하나님 품에서 안식한다는 게 뭡니까? 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것. 요거거든요. 요게 돼요. 요게 되는데 1장으로만 딱 잘라 나누면 이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 호세아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11장 12절이 어디로 이어져요? 12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는 세번역에 보면 잘라놨어요. 12절 잘라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규탄을 받다.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거 다음으로 이어지니까. 그러면 11절까지만 우리가 이제 봐야 되거든요. 11절까지만 쭉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전혀 낯선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야기했던 아드마 스보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내가 북이스라엘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그 조그만 지역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잖아요. 여기 나온 거 아드마 스보임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강의하면서 봤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만 알았지 아드마하고 스보임이 어딘지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목사도 그런데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압니까? 그만큼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처럼 세세하게 기억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제 추정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구절이 뭡니까? 화가 나도 에브라임을 멸망시킬 수 없다 이게. 고동과 고모라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이해갖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보면 세 번째 보면 내가 다시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다시는이라는 말이 히브리에서는 없어요. 예, 쉽게 설명하려고 다시는이라는 말을 한국어 번역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유업하러 온 게 아니다. 이게. 유업하러 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직역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에게 들어가려고 온 게 아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왜 내가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면은 인간이 만약에 아무런 뭣도 없이 하나님을 쳐다봤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만 보입니까? 등만 보이잖아요. 어떤 이상한 교주는 또 모세에게 등을 보였다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뭐 인간처럼 등이 있다. 그 말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장면을 갖다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장면처럼 재현을 해봤어요. 그 등만 보이고 이렇게 딱 손 가리고 지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괴물이 됩니다. 손이 인간보다 인간 이렇게처럼 비율이 되는 게 아니라 손이 전체보다 엄청 고무인간처럼 늘어나가지고 쭉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 만화에만 나오는 고무인간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인간의 모습이 되지가 않아요. 출애굽기 나온 뭡니까? 미국에 있는 모 신학자가 재현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지닌 것도 아니에요. 등이 있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드러낼 수 없으니까 영광 가운데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 나오는 게 이걸 구절에서 좀 바꿔갖고 번역을 한 겁니다. 유혹하지 않는다. 니들 안에 안 들어간다 이게. 그죠? 안 들어가고서 뭡니까? 회복을 시킨다 이게. 그래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사자처럼 부르진다 이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다 이게. 원래 사자가 부르짖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온다 이게. 오히려 구원을 받으려.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은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처럼 날아올 거다 이게. 우리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7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길 잃어버린 비둘기로 묘사가 됐었어요. 비둘기는 어때요? 길을 아주 잘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전속으로 옛날에 편지 보낼 때 썼던 것처럼 길을 아주 잘 찾아가는 동물인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10절에서는 12장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10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온다. 이때는 이제 길을 제대로 찾아간다 이게. 돌아와서. 야, 사자들이 부르는데요. 사자들이 부르짖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고. 사자가 외치는 곳으로 가고. 왜? 거기에 뭐가 나타나니까? 구원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11장에서는 말씀 접속 제목처럼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접속 제목처럼 뭐가 나타납니까? 대대적인 뭐가 나타나요? 회복이 나타나요. 이 회복이 천사님대로 됐으면 좋을 텐데 문제는 안 됐다. 왜 안 됩니까? 그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11장은 하나님을 어머니 모습으로 묘사해 놨어요. 11장 1절에서부터 4절.
근데 어머니라는 그럴 때는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흔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 내려고 해서 태어나게 그러니까 부처님 분이 어머니다라고 뭐 흔하게 하는 말처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쟤는 안 돼 라고 버린 자식을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고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그죠? 그러면 1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11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도저히 안 돼. 쟤들은 그렇게도 안 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또 내 자식인데 내 맏아들이고 내 백성인데 내가 껴안아야지. 엄마가 자식 버리면 없어요. 엄마가 포기해버린 자식은 비전이 없습니다. 그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냐? 부모가 성경을 알고 가르쳐 줄 걸 가르쳐 줘야지 교회 나오는 거하고 성경 나오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왕이면 교회까지 나오면 좋죠. 하지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는 해야 됩니다. 고전이기 때문에. 고전 공부는 꼭 필요해요. 뭐 성경 공부도 하시고 뭐 불경도 읽어보시라면 읽어보시고 사서상경도 읽어보세요. 인류사에 있는 어떤 봉우리들입니다. 이걸 부모가 그 봉우리를 올라본 경험이 없으면 자식한테 올바른 게 뭔지를 못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하고 희생했더니만 뭔 말입니까? 손해만 보더라. 손해 보잖아요. 보는 경우 없어요? 아 많이 봐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이제 손해 보는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아요. 많이 저도 당연히 봤어요. 안 당연히 보셨어요? 당연히 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야 되냐 이거예요. 아버지 시킨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 소리인데 왜 그렇게 가야 되라고 물어보고 왔을 때 부모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뭡니까? 그건 산 정상에 안 올라갔을 때. 그죠? 과정 중에는 그러는데 올라가 보니까 성경이라는 산에 올라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더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저는 상담하면서 그런 경우는 꽤 봅니다. 자기 자식인데 포기한대요. 그럼 저도 상담 못해요. 상담 못해요. 조금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몇 시간 전에. 아니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게 무슨 뭡니까? 안 돼요. 근데 부모가 왜 자식을 포기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부모가 삶의 정상을 올라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해줘요. 따져보면 맞잖아요. 하나님 말대로 그냥 희생하고 의식했지만 손해 보잖아요. 안 봅니까? 세상에 이렇게 만만합니까? 손해 봐요. 왜? 과정 중에는 그래요. 정상에 올라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정상에 안 올라가 봤잖아요. 성경 공부 해본 적 없잖아요. 고전 공부 해본 적 없잖아요. 유교의 경제를 공부해봤습니까? 마호메트를 보지 마세요. 그건 좀 많이 웃겨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불경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야 딸아 아들아 그건 정상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면 안 그렇다.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완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돼요? 포기해요. 그죠? 우리 11장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형상이다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호세아서 11장 1절 3절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당시에 하나님한테 아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게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4절이 분명히 나와있죠? 하나님이 자기 가슴으로 젖을 물렸다 이거예요. 그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호세아 하나님한테 아내가 있었다. 아세라 여신이 하나님 아내다. 라고 북이스라엘 산행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호세아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다 포기하고 해도 끝까지 그래도 내 백성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라고 포기 안 하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약간 반전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다음 주에 12장 보겠습니다만 12장, 13장 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최후의 심판으로 가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도 야 내가 네 엄마다. 못 알아들어요. 엄마들은 오히려 아세라 우리 엄마 좀 이렇게 돼버려요. 자 12절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의 말입니까?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때요? 약간 좀 젖어 있습니다. 떨립니다. 야곱이 나온 것처럼 10절에 사자처럼 부르짖고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이렇게 쭉 막 날아오고. 그죠?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떠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은 거룩한 떨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떨림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떨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누구 앞에서는 떨 줄 알아야 되니까 사탄 앞에서는 떨 필요가 없어요. 그죠? 불필요하게 아무 데서나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떠야 돼요. 그저께 무슨 모임 있을 때 갔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자녀한테. 사탄이 막하니 사탄들이 자기를 대적을 하는 저쪽에서 기도를 한대요, 어디서. 근데 저기 어딘지는 여러분 상상이 맡길게요. 북한도 있어요. 저는 북한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실입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양모 형제는 안 올라갔으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니, 북한에서 갑자기 친구 맺자고 해서 깜짝 놀라고 이제 알아보니까 올라가 있대요. 그 대한학교 선생님들은, 교장들은 다. 북한에서도 하고, 저기, 단체에서도 저를 갖다가 무슨, 가라지라고 해가지고 맨날 기도를 해보고 난리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천사 한 명이 사탄 망령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사탄이 10만 명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이 와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 강의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탄이 성도를 이기려니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성도를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사탄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한번 권한 좀 줘볼게요. 그래, 줘봐. 구약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욥 그러잖아요. 욥을 갖다가 권한을 주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해봐.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안 되는 거 있어. 절대 죽일 수는 없어. 그 경계를 못 넘어서게 하잖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아니,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사탄이 나를 함부로 왔어. 나부터 하나님 안 믿어요. 제가 왜 믿습니까? 왜 믿어요? 아니,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사탄들이 그냥 숫자로 밀고 들어온다. 몇 명 안 되는 데를 갖다 몇만 명이라고 자기들만 하고 2만 명이라는 데서 맨날 견제하고 압박하고 난리인데 제가 그 싸움 왜 해요? 왜 그들이 우리를 못 해봅니까? 우리를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떨림이라는 것은 어디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사탄이 나를 기도해서 저쪽에서 대전 기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센 어디입니까? 호세아 1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피로 그들을 묶어서 얻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 이래요. 누구를 이렇게 키웠다라는 겁니까? 북이스라엘만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웠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아닙니까? 저도 해당되죠. 제가 해당되니까 8년 동안 목사 안 한다고 기도했는데 결국 죄송합니다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요건 북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키웠는데 누가 감히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허락 안 받고 없어요. 그래서 12절부터 다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열풍을 따라 다니고 거짓말만 하고 완전히 이게 결국 심판으로 갑니다만 심판으로 가기 직전에 잠깐 나타나 있는 호세아 11장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말씀 접속 제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이 어딘지 우리가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그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믿어주셔도 돼요. 거짓말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